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행하게 만드는 수법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이 몸의 행실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13절. 몸의 행실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함으로 그 인간의 정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귀한 성품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가출 소년 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시 아버지의 식탁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정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설명을 따라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1절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있는데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1절에 보니까 성령을요 2번이나 살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인간은 100%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어도 아직도 이 구속되지 못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8장에는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죽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이 생명인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기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위로가 안 될 정도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지수를 볼 때 이 사별의 고통을 따라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살린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2번이나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꼭 죽은 몸의 소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에서 살린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될 수 있게 된 상태 이걸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살린다라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몸에 정기가 넘치고 활력이 생기고 상처가 회복되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힘세고 능력 좋은 가인은 동생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다른 씨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어떤 공예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약하고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약하고 병들었다는 뜻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힘센 그야말로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고 풍악을 울리며
그냥 기계 문명을 창시하고 그냥 음악의 조상을 만들어내고 해서 한 일이 축첩을 하고 살인을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약하고 병든 에노스는요,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약하고 병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은 가인의 후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에노스의 그 후예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약하고 병들었습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래도 그 씨 있잖아요. 불씨만 남아있으면은 휘발유만 싹 부으면 확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죽어갈 것 같아도 내가 병들어서 약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나간 가인은 완전 유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정기 있게 만드는 진정한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삶의 힘의 원천은 음식이나 공기나 세포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약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육신적 삶에 진정한 정기를 주는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생기만이 육신의 삶의 정기를 줍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삼손이 머리털이 길어서 힘이 있다. 어떻게 머리털이 힘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힘이 있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조건, 외모 주셨는데 이제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도 성령이 떠나가니까 힘을 못 쓰고 놀림감이 되는 이런 삼손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참으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계속 말하듯이 중독과 집착이라고 했어요. 육신 중독 집착,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매니아, 그러죠? 집착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셔요. 정말 죽어가는 병들고 약한 우리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쳐주시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이 몸의 빚진 자로, 육신의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참으로 위암 말기에 속한 남자인데 그 처녀 총각이었는데 그렇게 위암이 말기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말기 위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뭐 다음은 한 달을 살아도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이 남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이건 정말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빚진 자로 이제 거꾸로 됐어요. 그러다가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빚진 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빚진 자로, 모든 사람들이 스네보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자기를 착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가족에게서 잠시도 눈을 못 떼는 자신을 보면서 가족 하다 보니까 이 가족을 기쁘게 해줄 돈이 없어서 돈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평강이 무너져요.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기뻐 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는 갈등인가? 남들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왜 갈등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식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살려주셨는데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경이 넓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빚진 자입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마음으로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옆에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웃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다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이 있게 돼야지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려면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몸의 행실은 무엇인가? 또 왜 죽여야 하는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이제 식욕과 성욕과 무슨 수면욕, 그러니까 잠의 욕구가 이게 몸의 행실입니까? 이게 몸의 행실이라서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식욕을 죽여야 되고 성욕을 죽여야 됩니까? 잠을 안 자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혹 생명과 몸의 행실을 혼동해서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있어야 하되 통제되지 않는 본능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지음을 받았어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사람은 이성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제받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창의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것을 아는 것이 선이고 모르면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죄를 범할 때 내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이 먹고 싶다.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따라 사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따라서 행함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을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지방에서 자기는 왜 재테크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에 돈이 별로 없는가. 그리고 서울에는 그저 집만 사놓으면, 아파트만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가는구나 해서 자기가 10년이 넘게 살던 아파트가 절대로 안 올라가서 그 아파트를 이제 팔으려고 내놨더니 마침 팔려서 집을 줄여가지고 서울에 허름한 재개발 아파트 조그만 걸 하나 사놨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10몇 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아니하던 아파트 값이, 그 지방의 아파트 값이 자기가 파는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서울에 산 아파트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서울도 강남이나 저기 올라가지 강북에다가 그것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큐티 나눔에 이것을 회개를 하면서 나눔을 올렸습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눈만 뜨면은 유혹이 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구원받고도 아직 육신이 구속이 안 되었기에 이렇게 육신의 진리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자신이 자존자인 줄 알고 누구를 지배하는 줄 알고 있고 무엇을 좀 아는 줄 알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청년이 부모가 열렬히 반대하는 결혼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이 청년도 가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노예가 되고 아이들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서 자유다 하고 가출을 해보니까 방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란 이름만 있었지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알지만 그 아픔의 원인을 모릅니다.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깊이 병든 상태임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너무나 유행하는 내적 치유란 말을 많이 아십니다. 유행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치료가 많이 돼요. 근데 내적 치유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현대 심리학의 연구의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이 신앙 상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압박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거라는 발목에 붙잡혀서 이 자유와 영생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상이 희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현재의 모습과 연관시키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담을 들은 사람은 마치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구나 하면서 나는 원래 나쁜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 이 조상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비켜가고 안심을 하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성격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현재가 고쳐집니까? 현재를 치유해야 되는데 날마다 과거를 치유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상처를 지나치게 떠올리면 오히려 해결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핀 남편들도 진짜 될 수 있으면 아내가 모르면 모른 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를 당신 몇 월 며칠 몇시 속이는 게 능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모든 것을 현재가 선물인데 이 과거로 책임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탓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맨날 당신 탓이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게 누구 탓하는 것이 100%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현재의 행동과 증상을 과거의 상처나 기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 즉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이 정신결정론이 이론적으로 맞는 이론일지는 몰라도 그 이론을 너무 좋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이런 이론을 따르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프레젠트란 단어를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선물인 것을 모를 때 과거 때문에 미래가 빵점이고 오늘도 빵점이에요. 그래서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나의 삶에 살리는 영이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의 저주는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끊어줄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현재의 삶에 정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현재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육신에게 진리이 너무나 많아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죄 있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13절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말 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강조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기 이전에요. 성령의 사람과 또 이 세상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은 아무리 육신의 쾌락을 원해도요. 아니지. 대답은 아니오로 나와요. 혹시 갈지 몰라도 그건 아니에요. 또 은혜가 있는 이 성경 공부를 사모하고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하셔요. 내가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옳다는 거는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의 힘은 강력이라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그 중독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세요? 아바마마예요? 아버님이세요? 아니면 아빠세요? 그 세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바마마인가? 아버님인가? 아빠인가? 근데 오늘 아버지는 아람어로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이 개혁성경에 아빠로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되었어야지 되는 글이에요. 가까운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므로 아빠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아기가 너무 좋아서 막 반갑고 급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막 부르짖는 소리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것만 같은 이 아빠예요. 그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다.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세상의 리더십 전문가들은 예수님이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곤 했대요.
어떻게 추종 세력을 모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까? 기성 종교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군중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거창한 기적들을 연달아 행할까? 아니다. 12명의 인생에 내 자신을 투자하자. 내가 떠난 뒤에 대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며 그 수가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오해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진실된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거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랍니다. 예, 때가 참에. 제가 목회를 하려고 목회 성공 방법론을 배웠습니까?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어디를 쫓아다녔습니까? 저는 그냥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 수치스럽게 이 세상에 나오셨잖아요. 저도 수치를 많이 당하고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조롱받는 인생을 살아보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을 해방되게 하려면 율법을 해방시키려면 율법 아래 나셔야지 돼요. 저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품고 가려면 제가 이 고통을 당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에노스가 돼서 너무나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몇십 년 전부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예배를 댕겨도 그 공예배 하시는 장로님들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도 별로 못 들어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고 큐티 모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리더십도 영적 리더십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지만은 정말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그 주인 되신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보나 성경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그분이 학벌도 없으셨고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사명에서 빗나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부족하지. 제가 뭐 행정을 합니까? 조직사회에 있어 봤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날마다 육적인 일, 결정해야 될 일들 많아요. 교회하면서도 결정할 일들 많아요. 제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습니까? 50이 되도록 목회할 생각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정말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볼 때 이게 다 나한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나고 나서 보면 말씀대로 인도 안 받고 가는 게 제일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날마다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그분의 방법론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열쇠는 아버지가 계시하신 모든 뜻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거.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무서운 것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아플까? 망할까? 떨어질까 해서
어떤 분은 말이 시된다고 막 떨자도 말하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떨어져도 그냥 뭐 붙어도 기뻐하세요. 아유, 이렇게 떨자를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어? 기도할 때 그 떨자 좀 하지 마시라고. 그 말을 해도 좀 붙게 해달라고 이 소리 좀 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두려우신 거예요? 아직 사망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무너져가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이걸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총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알려주십니다. 순수하고 진실하니까요. 그 순수한 거예요. 아빠,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걔가 뭘 거짓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하는 그런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우리가 너를 위해 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부모들은 이건 틀림없이 심각할 정도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확대예요. 사랑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모든 것은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 들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목적이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성장에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목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해. 목자가 목원한테 사랑이 그것이에요. 나한테 뭘 갖다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뭘 갖다 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내 배우자가, 자녀가 성경을 알고 읽어가면서 그 건강해져가면 너무 기쁘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뭣도 못하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나의 사랑을 그렇게 모독할 거냐? 그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의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목장 예배, 또 나눔, 중보기도,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평생을 통해서 듣지 못한 정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1년에 한 번도 교양 강좌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 교회에 와서 나의 죄됨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이 교회보다 위대한 곳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처럼 무엇보다도 16절입니다. 읽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이죠. 그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서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 생명공학자로 우뚝 선 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누가 이렇게 잘생겨서 탤런트인가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중년이 정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다가 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학자가 말이죠. 그 수없이 해외를 댕기시면서 절대로 이코노믹성만 타고 제일 싼 자리만 타고 그것도 50불 이하의 모텔에서만 묵는데요. 그리고 항상 제일 싼 비행기를 타느라고 2개의 도시를 들르는데 8개 도시를 거쳐서 다녀온 적도 있답니다. 근데 이번 연구로 많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국제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로열티로 이루어져서 수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로열티의 60%를 서울대학교에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도 이번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황 교수 지분은 제로라고 합니다. 이분은 35평 아파트도 전세로 살고 연봉이 6천만 원이고 그런데 하루같이 새벽 출근을 하면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다 반납하고 실험에 매달린답니다. 매년 광우병, 안 걸리는 소 등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억이래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풍요 속에 나태가 온다고 이런 삶의 철학 때문에 절대 더 이상 안 받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어떤 부산의 목사가요. 다이너스티를 타고 삼성 장군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목사는 사기를 치고 세상에 같은 신도와 같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런데 황우석 교수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진실한 기독교 신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매월 새벽 4시에 예불을 거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분의 사상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성경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되 이제 이 생명나무를 화용검든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고 이 생명나무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로 이제 어떤 화용검든 천사들을 이렇게 지키게 하셔서 말씀 생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금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 육체가 영혼이 아니고 정말 거듭나는 거 말고 육체가 영생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 완벽한 황 교수가 어떻게 100% 죄인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지금 나가시면서 황 교수하고 같이 연구했던 어떤 분이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녀들도 다 큐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우리 황 교수님. 우리 좀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 같이. 멋있는 황 교수를 위하여서. 저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안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토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해도 저도 토요일 휴일을 정말 없이 온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한 사람은 정말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천하의 황 교수도 사실은 이 천국 백성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수요일날 인용한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어떤 분이 그걸 썼어요. 천국에 17번 갔다 왔다고 썼는데
자기 엄마가 너무 착하시고 40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천국을 갔더니 그 엄마가 지옥에 있더라. 너무 슬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아버지도 너무 착하고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있더라. 또 가보니까 새엄마 계모가 있더라.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지옥에 있더라. 너무 착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너무 슬퍼서 그 다음에 천국을 볼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 계속 그것이 뇌리에. 그래요. 천국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가 그러니까 가서 이 책을 써서 알려라. 그런데 이거 슬퍼서 내가 책이 안 써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손을 대셔서 그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그 엄마의 얼굴을 생각도 안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맞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갑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의로운 황교수도 모르는 천국을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왜 알았어? 나는 에노스가 돼서 병들고 약해서 하나님밖에 부를 수가 없는, 정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팔자가 변하여 십자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고 당하며,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고난이 왔을 때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원하여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내 자신이 모릅니다. 그 와봐야 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 봐야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병든 사람인지는 창수가 나봐야 알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을 해야 돼요. 재벌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고생시켜가면서 훈련받게 하려고 이 총수 아버지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인류가 되려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아픔인 것입니다. 세상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류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요즘에 삼성그룹은 말이죠. 하청업체의 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답니다. 자기네 물건 잘 납품하라고. 그럼 하청업체 사장들은 아들들을 삼성에 다 취직시켜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나중을 생각하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삼성이 인류되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금 다 따라갑니다, 그냥. 뭔지 모르고 하여튼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내 아들 취직시켜준다니까 좋아서 지금 입사를 시킵니다. 그것보다 더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속자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아픔이에요. 아픔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육신을 쫓다가 멸망하고 말아요. 아무 아픔이 없습니다. 감기는 드는 순간부터 아프기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에 내가 그렇게 100% 죄인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8장부터는 이제는 성령의 도움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는요, 한사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장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목장 모임을 정말 가봐도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내어놓으면서 서로 죄를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저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 낫기 위하여 서로 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구합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서로 남편이 바람을 펴도 자기 죄를 구하고 부도가 나도 자기 죄를 구하고 병이 걸려도 죄를 구하고 뭐 누가 때려도 죄를 구하고 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부인이 남편이 죄를 구해야 되는데 부인이 죄를 구하니까 자식이 가출해도 자기 죄를 구하니까 그냥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와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 서로 병 낫기를 구하라. 그러면 서로 죄를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들 께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목장마다 진짜 아까 천국의 모습이라 그랬잖아. 목장 모임에 가서요. 내가 얼마나 병든 사람인지 모든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정말 때가 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 그래서 저절로 그 모임에서 진실해져서 치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의 해석과 더불어 같이 고난받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천국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진짜 지금까지 아직 목장 모임 안 나가시는 분들 꼭 나가시기를 바래요. 이 주일날 예배 한 번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육신의 중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더 고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의 고함을 보면서 내 죄가 치료가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렇게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이 믿는 예수님을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KBS의 신 PD가 괜히 교회에 온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큐티 모임에 몇 년이나 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랑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고. 근데 동생이 여기를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지겨워서 만약에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 박정열 씨, 김계정 씨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자기는 촬영 안 했을 거래요. 촬영하다 보니까 믿어서 할 수 없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 누나가 내가 그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느냐. 다 이런 기도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왜 왔냐 제가 물었어요. 인간극장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다 힘들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만 보면 다 기도한다 그랬대요. 너 당신을 위해서 100일을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기도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렇게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웁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성령이 좀 증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기로 내가 대단한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잠시간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돼.
나는 점점 신분이 대단한 사람, 남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잠깐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 찬양을 좀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야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육신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정기를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버지,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병들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때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정말 꺼지고 병들고 약한 저희들 찾아오셔서 성령이 살려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육신대로 살며 육신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육신에게 지는 그런 육신의 빚진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의 행실을 아버지,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정기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끊지 못합니다. 아버지, 가족이 무서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무서워서, 아버지 정말 안일하게 살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 몸의 행실을 끊기 위하여서 주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부를 이름이 참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증거하는 정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